할렐루야. 오늘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붕어빵 하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붕어빵 속에 있는 앙꼬가 생각나십니까? 팥소라고 하죠. 아니면 예전에 추울 때 호 불어 먹던, 그 봉지에서 꺼내 먹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붕어빵 하면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붕어빵을 찍어낸 듯 그렇게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획일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별남과 특별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암암리에 여러분, 우리가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까지만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합의를 본 듯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인격이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특별해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수록 주님의 특별한 제자로 점점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12명 중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대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비밀들을 가르쳐 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차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그들의 성장의 모습을 따라서 각기 다르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변화와 성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설적인 두 명의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 다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두 사람 다 걸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엘리야지만은 엘리사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신앙에 대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그런 선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크리스찬이 되어질지에 대한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좀 섬겨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목표가 아니라 나는 이런 모습의 크리스찬이 되겠다, 나는 저런 모습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붙잡고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곧 천국으로 불러 들이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자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군데 지역을 그가 순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누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가 계속해서 자신을 옮기는 지역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네가 왜 계속 나를 따라오느냐, 나는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도착지인 요단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사역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스승 엘리야에게 자신의 신앙의 목적, 이 목표의식을, 그 포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쉐나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숫자 2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꼭 당신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2배를 그대로 받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스승 엘리야, 당신을 훨씬 능가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면 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그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갑절이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마땅치 않은 요구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 네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좋다. 그것을 나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네가 그 능력을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는 나도 너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뜻이 있으시면 너에게 주실 텐데 그 전에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당하는 모습 네가 보게 되어지면 너는 그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는 너의 요구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영적인 포부와 목표를 이야기했지만은 엘리야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점잖하게 그에게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는 스승 엘리야를 당황케 할 만큼 목표의식이 뚜렷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뚜렷한 신앙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앙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한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롤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18세기 영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었던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가문에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시절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찬양을 하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짐꾼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728년에 그가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신성회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인디안을 위해서 선교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에 오른 바로 그 순간, 그때 그 인생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변화하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석 달간의 긴 여정 가운데 이 날씨 변화로 인해서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거세서 가판에 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돛이 부러지고 하는 그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폭풍우 가운데 존 웨슬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그 회고를 하는, 당시를 회고하는 일기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세 번째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4시가 되자 더 거센 폭풍이 불었다. 거친 물결이 돛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물이 배를 덮쳐 가판까지 차오르자 영국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감사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다. 하지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웨슬리에게 충격이 되었고 그의 뇌리 깊은 곳에 그 사건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조지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다지 사역의 성과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또다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됩니다. 런던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모라비안 출신의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존 웨슬리는 신앙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해서 그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신학적인 그런 상담을 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어느 날 혼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큰 영적인 체험을 맛보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도 듣지 않던 그 설교 말씀,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어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에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롤모델이었고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추구할 때 그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붙들고 거룩한 욕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작게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정적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마음이 연약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 그 담담의 갑절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엘리야의 기도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하고 복받는 그런 기도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게 기도하고 크게는 하나님,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신앙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눌 때 그들에게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감화력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구누구의, 엘리야의, 모세의, 다윗의 갑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한 목표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롤모델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에게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경험케 하는 또 다른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요함이었습니다. 집요함이 무엇입니까? 집요함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하는 태도,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긴 거리였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도저히 스승 엘리야가 뭔가를 줄이라는 그런 아무런 힌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줄기차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제발 그만 따라와라. 제발 그 자리에 머물러라.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너는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얻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었습니다. 스토커처럼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떠나기 전에 자신은 무언가를 꼭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고집스럽게 엘리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 외에
다른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스승이 자신이 있는 곳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승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도 없었고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집요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승을 쫓아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직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어쩌지? 받지 않게 되면 어쩌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그 모든 제자들은 먼 훗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선지 생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면 받고 은혜를 안 주면 안 받고,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였다 말았다를 반복하십니까? 세상의 삶이 그렇듯 신앙생활에도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해내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적극성이 필요하고 악착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그 무언가를, 자신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시간과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시간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르더군요. 1만 시간은 하루를 8시간으로 보았을 때에 3년 5개월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무언가를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조건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고 훈련하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3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여서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섬기고 우리가 3년 동안 끊임없이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쫓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과연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변화하겠구나. 뭔가 내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전에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실 때에 혹시 포기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때 집요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대가지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고집스럽고 끈질긴 신앙을 회복하셔서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목표를 세웠던 대로 이루는 것을 엘리야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엘리사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들림을 받고 올라간 후에 엘리사에게는 실제로 갑절의 영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변했고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청출노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집요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롤모델을 세우십시오. 대가지불을 하십시오. 그래서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변화와 성장, 그 신앙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